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이방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하나님의 예언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토요일 큐티여서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거기에 암몬이 나오고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하나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징계하시고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은 그 모든 나라들의 주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에돔에 관한 이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에돔은 사실 그 이스라엘과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여서 그런지 늘 언제나 야곱의 후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계속 있었습니다. 늘 이 야곱의 후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늘 무언가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누구였느냐? 이 에돔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돔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 이러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악연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훔쳐 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에서가 화가 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결국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그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더라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사냥도 마음대로 해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생남이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요리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하게 되면 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힘있게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의 세력을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서였고, 그들의 후예가 바로 이 에돔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하면 늘 언제나 이 야곱은 작은 존재였습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뭐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요. 매끈매끈했지 않습니까? 에서는 털복숭이 사람이었다는 이런 어떤 뭐랄까 터프한 사람이었다면, 이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형은 대단한데.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갖고 있는 겁니까? 장자권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요구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힘, 나에게 없는 무언가, 그것을 오직 하나, 이 장자권으로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고, 결국엔 거기에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야곱이었지만, 실제로의 승자는 그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자는 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야곱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예를 들어서 10발자국 앞으로 나갔죠. 물론 많은 성공을 야곱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10발자국 갔다면 에서는 100발자국 더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지배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에돔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서 에서의 후예인 이 에돔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뭔가 있으면 자기의 형제였던 형님 족속이죠. 에돔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늘 언제나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에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이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러기도 했고, 사실은 에돔이 갖고 있었던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16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금자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돔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바댜 선지자 글에 보게 되면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느냐?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이는 존재다. 나는 독수리처럼 나르는 존재다. 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 에돔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형님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늘 언제나 괴롭히는 겁니다. 늘 언제나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별 사이에 깃들이는 그런 존재,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렇게 에돔이 세상에서는 탁월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에돔이라는 이 존재를 땅으로 떨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 1장 4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고, 아무리 지혜로운 존재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존재고, 이스라엘과는 상대조차 될 수 없는 그러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돔을 그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 높은 곳에 사는 그들을,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을 끌어내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 마지막에서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누가 나를 땅으로 떨어뜨리랴? 나는 별 사이에 깃들고 독수리처럼 나르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존재이다. 나는 이스라엘과 상대도 되지 않는 존재이다. 나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토록 교만해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이 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의 대표주자였던 이 에돔을 땅으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삶은 그저 그렇게 큰 변화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아니, 오히려 나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나는 더 잘 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잘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내가 형통하다? 여러분, 과연 그것은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 그것은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내리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 하나님 없이도 쌓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꼴등으로 맨 뒤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뒤로 돌아가면 우리는 1등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맨 앞에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한순간에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혹시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